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가르침들을 확인하는 힘을 기르신 것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이걸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에서 확인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아예 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시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오를 범해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동사 원형이 본동사가 아니다. 그게 진짜 동사가 아니다. 진짜 동사는 조동사다. 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알게 되면 영어가 훨씬 수월해져. 조동사 사용이 너무너무 명쾌하게 되죠. 그러나 그걸 모른다 해서 영어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꼭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시게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사단적인 마음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엄청 많이 퍼져 있죠. 한 99%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 때문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뱀이 사단이 최초의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그 여인을 꾀일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따먹게 하신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꼬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사단적인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그 밑에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요. 사단은 거짓말만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럼 사단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사단은요.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4장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4장 6절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단이 인용한 것이니까 이건 뻥일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밑줄을 꺼놨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렇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마태복음은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그렇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마태복음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죠. 그러나 그 문자적인 내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단이 썼다고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런 추구의 마음이 있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어리석게 그걸 하나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사단의 말을 따라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자 하셨느냐? 그렇죠. 신약성경은 이를 거듭거듭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처럼 온전하라. 에베소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겨가면 신의 속성의 공유자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겨가면 그의 아들의 형상에 같은 형상으로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그의 양육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였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자, 제가 성경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목적이고 의도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적인 거지 사단적인 게 아니죠. 확인할 수 있죠. 사단이 그걸 사용했을 뿐이죠. 그런데 옛날에 누군가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고 사단이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추겼구나. 그래서 최초의 여인이 이것을 따라갔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사단적이야. 이건 죄성이야, 악성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한 명, 두 명 지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 가르침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한번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그 안경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말씀들을 봐도 그냥 지나치게 돼요. 뭔가 내 안에서는 다르네,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네 라고 뭔가 내 안에서는 이상해도 그걸 다 덮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사단적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게 되죠. 이게 지금까지의 교회고 지금 교회 실정이에요. 아예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접근도 못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신의 하나님의 영역이야, 고유의 영역이야 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낮고 천한 존재야 라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전에 김성수 목사 그 추목을 한번 캡처해갖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끝부분에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의 삶을 nothing으로 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이고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맞는 면이 있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육신은 정말 nothing이에요. 그러나 그 흙으로 만든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죠.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정말 눈물나게 외쳐야 될 진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성구 하나가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봐라, 타락한 아담은 자녀를 낳을 때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따라 낳았다. 고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것이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창세기 5장 3절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게요. 특별히 나는 성경을 확인할 만한 실력이 없어 라고 포기하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오늘 설교를 사실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자, 5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이게 3절이니까 그 앞에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을 보여드릴 건데 그랬네요. 저 2절에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럼 봐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9장 6절을 보시면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9장 6절은 지금 5장 훨씬 뒤죠. 노아 홍수 이후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타락한 이유죠. 타락한 이유고, 그 타락이 극에 달해서 노아 홍수로 쓸어버린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피 흘리지 마, 사람 죽이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피 흘려 죽이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확인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은 형편없는 천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가르침도 거의 교회 99%는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아담의 죄의 대표설이 나오게 된 근거 구절이 로마서 5장이거든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말씀만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죄가 유전되어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앞부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를. 자, 방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앞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지었다. 이런 방식이 뭐야? 아담이 죄를 지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유전이 아니죠. 아담이 모든 죄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는 유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담 말고 조기훈이가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순서를 바꿔서 내가 아담 자리에 가가지고 최초의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아니, 이게 더 하나님적이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게 유전돼 가지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쳐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적이에요? 저는 그거 너무 허접한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경영하셨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막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는 것을 사단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쁘대요. 그럼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장성한 자죠. 장성한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이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건 나쁜 거야, 선과 악을 먹는 것, 알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교회에서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교회 전체에 퍼져 있는 가르침일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구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가르침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나쁜 거다. 그것도 잘 심각한 거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단적이다. 그런 가르침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르침을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수가 맞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해보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사단적이다라는 가르침과 맞물려서 교회 안에 굉장히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카톡 교회를 만드신 어떤 분이 저를 자기 마음대로 초대를 했는데, 이분은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전통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목사들을 쌍놈 새끼, 개새끼 하면서 막 얼마나 욕을 해야 되든지, 이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이요, 그렇게 목사를 욕하는 이 양반이, 목사를 개 무시하는 이 양반이 2명의 목사를 인정하는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성수 목사. 그리고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한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네요. 찾아봤더니 이분도 목사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야 된대요. 이분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을 푼 예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확인해 보시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걸어가기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18절이죠. 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떨었잖아요. 십계명 율법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떨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법이에요. 왜 무서운 법이냐? 율법은 죽이는 법이니까. 19절을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 고마워요. 방송씨 진짜 센스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저게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봐봐라.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무서운 법이고, 그래서 18절에서 사람들이 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모세에게 19절에 그러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중보자를 요청한다. 이 모세 중보자가 예수다. 예수가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그 다음 구절 한번 올려보세요.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당신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흑암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저 모세가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흑암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가 죽음으로 들어감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자, 18절부터 20절 있는 성경 구절을 또 올려주시고,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7절까지는 십계명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8절에 떨었는데 십계명 말씀을 듣고 떨었나요? 아니죠.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고 떨었죠. 그죠? 왜 저걸 보고 떨었냐면요,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자,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뭘 보고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들이 자욱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십계명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뭐 확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흑암으로 가까이 갔는데 그게 이 흑암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아라펠이라는 단어인데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먹구름. 시커멓게 깜깜한 구름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 목사님 그럴 거예요. 먹구름도 흑암이지. 그러니까 죽음인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아마 그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분은 심지어 2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토단을 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토단을 쌓아라.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저 번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맞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토단이 십자가라 그래요. 왜 십자가로 해석했겠어요? 그 위에 번제를 드려야 했으니까. 번제가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번제로 화목제로 제물로 드려져? 십자가. 그러니까 토단은 십자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 듯 하죠. 네.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교에서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설교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율법이다. 맞죠? 진짜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됐냐면 이제 바울서시를 보면 전반부는 은혜 교리, 죄사함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말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의 패턴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덤벼들면 그럼 이것은 속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만을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다. 율법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말씀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은 맨날 그 모양인데 뭘 하나님께 나를 좀 다듬어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대요. 한편으로는 맞죠. 그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바꿔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것이 구원의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되도록 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그 말씀을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그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그 말씀 딱 와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경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한데 너는 온전을 추구해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듯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나타나서 나오는 열매를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런 열매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죄를 깨닫게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저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가 나온다는데 왜 저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봐야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될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죠. 그죠? 근데 이분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봤어. 안 돼.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이고 이걸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과 복음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규결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창세기 1장에 윗물과 아랫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아랫물은 이 땅에 있는 물이니까 율법, 위에 있는 물은 하늘에 있는 물이니까 복음 이렇게 나눠요. 노아 홍수 때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은 재앙이에요. 심판이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 목사들이 지금 거의 다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한대요. 그 증거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2장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율법이래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율법을 먹는 것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지키지 못할 건데 그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맞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게 하시는 그 말씀은 이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3장에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율법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이 복음이래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2번 받죠. 첫 번째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돌판을 주시죠. 그걸 갖고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숭배한테 던져가고 깨뿌리잖아요.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가요. 하나님 친히 써주시죠. 이분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첫 번째 돌판은 율법,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은 복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돌판 율법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십계명은 너희들 이거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십계명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십계명이래요. 참나,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십계명이고, 근데 왜 첫 번째는 지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십계명이 되냐고요. 그분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그것이 하나의 코드야. 성경을 풀어가는 코드예요. 그 코드로 다 맞추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복음과 율법을 딱 들이대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 뒤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건 다 사기고 다 회칠한 무덤이다. 목사들이 지금 완전히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갖고 회칠한 무덤으로 가르치고 있대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한국교회 목사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한 7분을 만나고 가서 직접 배우기도 했단 말이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하고 싸우면 이분들이 100점 100승을 해요. 왜 그러시게요? 신천지는 성경이 이렇게 되고 다 깊은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A라고 돼 있는데 당신 이 A가 뭔 뜻인지 아세요? A는 A지. 에이, 성경을 모르구만. 이 A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B예요. 이게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 강사들이 이런 목사님들랑 만나잖아요. 그럼 신천지보다 더 비유로 더 깊은 뜻으로 풀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신천지가. 아, 진짜? 진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풀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잘 따라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내 인간의 어떤 경험,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 어떤 개념, 그런 걸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면 그러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몇 가지를 예로 들었듯이 교회 안에 그동안 쭉 내려온 소위 전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가르침 중에는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주류는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시자고요. 분별하는 힘을. 성경을 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위험하다니까요. 정말 위험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유튜브 안에 그 목사님도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다가 분별 못하고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네?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어긋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흐름은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2단, 3단으로 몰아요.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대로 가르칠 수는 없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그래야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이 땅에 시작하신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하나님 닮음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이 참 은혜스럽고 좁지만
저도 제3의 복음 전에 썼었잖아요. 좋죠, 은혜. 그때뿐이에요. 내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삶에서는 지옥을 풀어내죠. 그죠? 제3의 복음 너무 중요하지만 이 제3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제3의 은혜만 맛보고 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거기에 빠져나와서 그런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허접해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분이시나? 죄 지은 거 다 용서해주고 그걸로 끝? 저는 굉장히 허접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제3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가시려면 어떤 가르침이든지 성경에서 확인하는 힘을 기르신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연습으로 몇 가지 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선배들에서 배워갖고 틀리지 모르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 있사오면 틀렸다고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꼭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그런 거 있으면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튕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가르쳐온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번에 머리를 들고 대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네, 구원의 의도네 하는 거 금방 깨달아요. 그렇게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